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국에 들렀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세 번째 고관절이 부러지면서 세 번째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또 장인어른도 두 번째 넘어지셔서 두 번째 다치셨습니다. 고관절 수술을 하고 수술을 한지도 모른 채 걸으시다가 다시 또 수술한 부위가 부러졌습니다. 이제는 수술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뼈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80 중반이 되어서 남편의 병수발을 해가시는 저희 장모님도 힘겨워 보였습니다. 우리 이준상 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상태가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암이 주변으로 번져 수술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골반에 있는 종양이 암이 아니면 수술해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결과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생로병사라는 말이 생각났습니다. 사는 것도 버겁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일할 직장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모습들도 지켜봐야 합니다. 사는 것도 힘든데 늙은 것은 더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온몸이 쑤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가 아프신가요? 그러니까 안 아픈 데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편한 곳이 한 곳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병상에 누워서 꼼짝 못하시는 어려운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혼자서 화장실도 못 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늙는 것보다 병이 깊어서 죽음의 그림자가 코앞에 찾아올 때에 훨씬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이야기합니다. 한날의 괴로움이 한날의 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왜요? 오늘 일을 염려하기도, 오늘의 괴로움도 오늘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내일 것까지 땡겨서 괴로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도 우리 인생이 괴로움이 많다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방 땅, 물설고 낯선 땅에서 정말 살아가는 인생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출석하시는 교회에 가서 장로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보를 펴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주보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이건 내가 앞으로 2, 3주 후에 해야 될 설교 본문인데 하면서 아주 관심 있게 특별히 귀를 기울여서 들었습니다. 큰 위로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컸습니다. 그래서 3주를 기다리기보다 순서를 바꿔서 먼저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9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는 방패고 내 영광의 칼이고 대적이 내게 복종할 것이고 네가 높은 곳을 밟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복하십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형편도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는 형편입니다. 그들은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이 보이는 언덕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가야 합니다. 아직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축복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요단을 건너가야 합니다. 요단을 건너가면 정말 도저히 무너뜨릴 것 같지 않는 여리고성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헤브론성, 산꼭대기에 있는 헤브론성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곳에는 얼마나 정말 기골이 장대한 자들이 그들 앞에 서면 마치 메뚜기처럼 보일 정도로 초라해 보이는 기골이 장대한 자들이 지키고 있는 그 성을 정복해 가야 합니다. 앞이 별로 정말 아름답게 펼쳐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사는 것도 힘겹고 늙는 것은 더 힘듭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것은, 병들어 죽어가는 것은 훨씬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오늘 죽음을 눈앞에 둔, 요단을 눈앞에 둔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정말 진리의 말씀이기에 아멘 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러나 아멘이 쉽지 않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한 예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참 감동적인 예였습니다. 토론토에 사시는 34살 되는 한 부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부인의 이름은 코헨이었고요. 2 자녀를 가진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잡지사에서 일하는 기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출판사에서 출판되지 않는 다른 잡지를 이렇게 참고하기 위해서 보다가 어느 한 사진을 발견합니다. 그 사진을 보면서 그 눈길이 그 사진에 머뭅니다. 한 어머니가 장애가 있는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공산치하에 있는 루마니아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엄마가 안고 있는 아이는 한 2살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사에는 그 아이가 11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혀를 움직이지 못해서 수프를 먹거나 우유를 마시면 정말 넘기지 못하고 그 반 이상은 흘러내린다고 기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헨이라는 기자는 그 사진을 보면서 자신의 11살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좋은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방에는 장난감이 가득했습니다. 냉장고는 열면 언제나 먹을 것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 특별히 11살 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주신 예쁜 드레스가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그 예쁜 드레스를 입고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교회로 가던 모습도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가족들 앞에서 재롱으로 정말 했을 때 정말 모든 가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고 있는 사진은 풍성했던 자신의 11살과 너무 대조가 되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던 눈길이 아이의 엄마에게로 옮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2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애 아이를 둔 어머니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쉬며 원망해야 될 엄마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코헨은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받은 것이 너무 많다고, 누린 것이 너무 많았다고, 우리의 삶을 정리해 보자고. 그래서 자신이 가진 재산의 반을 정리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를 찾아갔습니다. 루마니아의 ROCK라는 단체를 찾았습니다. 이 ROCK라는 것은 Reaching Out Christian Kids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특별히 어려운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기관이었습니다.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토론토에서 왔다고. 그런데 사진을 찍으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사진의 주인공인 이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렵지 않게 그 사진의 주인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사진의 주인공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2시간 정도 그 사진의 주인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장애를 가진 아이의 엄마를 지켜봤습니다. 먹지도 못합니다. 말하지도 못합니다. 걷지도 못하는 아이입니다. 대소변을 받아내야 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엄마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입니다. 사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엄마에게 있어서 그 장애를 가진 아이는 자신이 낳은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진의 주인공은 미국 LA에서 온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멕시코계 선교사님이지만 그곳에서는 나타샤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공산치하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가 쓰레기처럼 버려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아이를 입양했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를 섬기는 모습에서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 코헨 기자는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누군가?
나는 좋은 환경, 좋은 부모 아래서 보장된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저런 행복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연약한 인생, 부족한 인생을 돌아보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니, 그런 사랑을 내가 한 번이라도 느껴본 적이 있는가?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섬겨본 적이 있는가? 많은 것을 가진 내가 이렇게 내 삶을 나누어 본 적이 있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잡지사에서 적지 않는 월급을 받았습니다. 남편도 일했습니다. 그러나 1년에 단 하루라도 이처럼 누군가를 섬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34년 인생 중에 모든 것이 당연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노래하고 춤추지 않았습니다. 그 행복을 나누는 섬김도 없었던 자신을 발견합니다. 섬김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자로 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은 나만을 생각하게 만든 잘못된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져갔던 모든 것을 장애아이를 돌보는 기관에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동의를 얻어 한 아이를 입양해서 캐나다로 돌아왔습니다. 기적은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면서 세상에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행복한 자라는 고백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잡지사에 8명의 동료 직원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버려진 아이 하나를 입양하고 돌아왔을 때 그 삶을 지켜보던 동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식구가 하나 늘었습니다. 남편과 2아이가 힘들었지만 행복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게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코엔이 출석하던 토론토 침례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의 감동도 없이 예배를 드리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감동을 받아도 한 번의 순종도 없었던 200~300명의 교인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코엔이 가정에 들여온 새 식구로 인하여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로 춤추며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너 같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구원과 사랑을 받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생명을 가졌지만 생명이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할 수 없는 행복을 받았지만 그 행복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았는가? 나는 불행하다고, 나는 불쌍하다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기를 결심한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감사를 모르고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온 교회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달라졌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얼마나 큰 건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너는 행복한 자라는 말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과 처지를 다시 살펴봅니다. 그들은 열하루 만에 올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돌아왔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그렇게 방황하며 먼 길을 돌아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들이 처해져 있는 처지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들이 건너가야 될 요단강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죽음의 강입니다. 죽지 않고는 넘어가기 어려운 강입니다. 그리고 건너 들어가야 할 땅에는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올라가지 못했던 헤브론 산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엔 기골이 장대한 자들이 그 성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전쟁다운 전쟁을 치루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창도 방패도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철기 문명입니다. 철로 칼을 만들고 철로 갑옷을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을 다룰 줄 몰랐습니다. 동을 다루어야 합니다. 청동기 문명입니다. 그들의 칼과 적들의 칼들이 몇 번 부딪히면 그들의 칼이 다 부러지게 됩니다. 화살을 만들어서 쏘아도 철 갑옷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무기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이끌 탁월한 장군들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도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경험 없는 여호수아가 검증되지 않는 불안한 지도력입니다.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불안해야 합니다. 기쁨과 소망과 하느님의 은혜로 인하여 행복을 이야기하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보장된 것 없어도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행복한 자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씨 뿌릴 수 없는, 농사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하느님이 계십니다. 어쩌면 빈손으로 물썰고 낯선 이방 땅에 왔을 때 아무것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때에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정말 기르시고 입히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지 않았느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느님께서 앞에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던 그 많은 세월이 40년의 세월이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온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 40년을 지나오면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수없이 하나님을 떠났던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지던 그 인생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정말 사랑과 크신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은혜를 베푸시며 마침내 오늘날까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정말 이제는 행복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진 인생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이끌고 오신 거 아닙니까?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날까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행복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깨달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가졌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좋은 집을 가졌다고 행복해집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차를 가졌다고요? 아닙니다. 내가 바라던 것이 있으면요 잠시 기쁠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깨달을 때에 그것이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 겁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행복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행복이 앞으로 다가올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미래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불행하지만 내년이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내가 지금 불행하지만 이것들을 소유하게 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아니면 아이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어쩌면 내년은 행복해질지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행복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요단 앞에서, 죽음 앞에서 행복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결코 어떤 조건으로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행복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비록 내가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영원하신 처소로 나를 예비하시고 나를 부르실 것이라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어 우리 삶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행복도 앞으로 미래에 그 시점이 오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행복은 받으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면서 행복할 수 있다고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복할 수 있는 거 받아서 행복합니까? 아니면 주면서 더 행복합니다. 저는 부모님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참 복된 어린 시절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정말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우고 가르치면서 그 시간들이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한량없는 사랑을 부모님께로 받을 때보다 정말 부족하고 허물지지만 그 사랑을 베풀 때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형제 하나가 기도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밥을 먹을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는 교회 봉사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 출석하는 것도 버거웠는데 어쩌다가 식사 자리에 한번 잘못 앉는 바람에 올라가서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먹을 식탁을 만들었습니다. 내려와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게 이렇게 행복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고생스러웠습니다. 안 해도 되는 고생입니다. 그렇지만요, 그 식탁을 만들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힘들었지만 이렇게 행복해지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김에 더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부자로 살았던 록펠러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에 가장 부자로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빌 게이츠의 재산의 3배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55세에 죽을 병이 들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어야 됐습니다. 하루에 우유 반잔과 비스켓 1개로 하루를 연명해야 되는 그런 병에 들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 로비에서 정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아이의 엄마가 정말 아이를 입원시켜 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아마 그때는 지금하고 달라서 입원비를 내지 않으면 병원에 입원할 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아이가 죽어가는데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은 또 입원비가 없으면 입원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록펠러는 자기 비서를 불러서 저 아이의 입원비를 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모르게 그 일들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앉아있는 그 병원 로비를 뛰어다니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록펠러는 그의 자서전에 이렇게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행복한 게 있는가 처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병원 로비에 걸려있는 액자가 사도행전 20장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진리임을 깨달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장애를 가진 아이를 돌보는 거 힘든 일일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매일매일 힘에 벅찬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를 돌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부족하고 허물지고 연약한 우리 인생을 돌보시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바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는 손을 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부분에 신명기 33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수없이 기저귀를 갈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나를 키웠다라는 것들을 그때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정말 감사와 정말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마음에 가득해지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그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는도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도 무너지고 그렇게도 넘어지던 그 40년을 함께 하셨던 그 하느님이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그의 인생을 마치는 날까지,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날까지 하느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든 건너지 않든, 그 약속에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그들은 그 요단 앞에서 나는 행복한 자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정말 어깨 사이에서 보호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할 때 독수리가 정말 그 어깨 사이에 그 새끼를 얹고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듯 했다고 출애굽기가 이야기합니다. 다른 새들은 그 발로 그 새끼를 붙들고 옮깁니다. 그러나 사냥꾼이 화살을 쏘면 그 새끼가 먼저 맞을 것이고 아니면 놀라면 그 새끼가 떨어질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로 그 어깨 사이에 그들을 날랐다는 겁니다. 독수리가 죽지 않는 한 그 새끼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우리가 보호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허물과 실수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이 흘러갈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제 정말 그 어깨 사이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는 행복한 자라. 하나님의 구원을 너처럼 받은 백성이 어디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주시고 내 영광의 칼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하여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행복이 안 깨달아지십니까? 그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러면 내가 얼마나 행복한 자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